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젖먹이 어미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일이 없죠. 그러나 혹여 만에 하나 젖먹이를 둔 어미가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기도를 필요하러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있고요. 또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혹시 하나님 잊으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느낌일 뿐입니다. 성도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는 잊으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의 선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심에 우리의 죄는 다 잊으신다. 잘못한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면 용서받는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름처럼 빽빽하고 안개같이 자욱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잊으셨습니다. 없애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구속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구속, 속량, 대속. 내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없어졌고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맞아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무리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회복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두드리시고 들어오고 싶으셔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적 말씀으로 주는데요.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며 노래하라. 기뻐 찬양하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죠. 나의 구원은 그만큼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만물과 함께 더불어 날 구속하신 하나님을 높여야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그 고요한 대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위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죠. 그런데 또 예언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핵심은 회복이죠. 유다의 성읍들은 재건되리라. 황폐한 곳은 복구되리라.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리라.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무너진 성전은 다시 기초가 놓일 것이다. 너희를 괴롭게 했던 바벨론, 깊은 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데 다 말라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로 28절인데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지라. 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중건될 것이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이 당신의 종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죠. 무속인들도요. 과거는 혹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확률에 근거해서 말할 뿐이죠. 전문가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문가의 말대로 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장래의 일은, 앞날은,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적용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장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내가 고집하고 떼쓴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앞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뜻에 자신의 앞날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목숨조차도 맡기는 신실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주신 시험에 통과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시험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안타깝게도 믿음과 신앙에서 소원해져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날을, 장래를,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꿋꿋이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시되 우리에게 회복과 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연거푸 등장하는 회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선포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고 황폐했던 곳이 회복될 것이고 고레스를 목자로 세울 것이고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특별히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물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요한 중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한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